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언제나 순종한다라는 그 뜻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혹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그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청종의 삶, 이 청자는 들을 청자이고요, 이 종자는 따라갈 종, 순종할 때의 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했을 때에 반드시 이 청종의 의미까지 있어야 건강한 음성을 듣는 방법을 우리가 진행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청종의 삶. 다시 한번요. 청종의 삶. 제가 제 서재에 보물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 구입한 제 성경책입니다. 한참 동안 계산해 보니까 한 24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책이 제게 보물인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이 최초로 저에게 말씀하신 그 흔적의 날짜를 거기에다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요, 이게 24년 된 성경책인데요, 화면을 보니까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옆에 보시면은 89년 12월 28일 보입니까? 89년 12월 28일. 그러니까 그때가 무슨 날이냐면 제가 이제 예수님 영접한 지 이제 약 한 5개월쯤 되었는데요, 친구랑 같이 금식기도원에 금식하러 갔다가 처음 하는 기도 너무 힘들어갖고 금식은 다 못했고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는데 저 말씀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였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제가 그때 기도 제목, 그 응답해달라는 기도 제목은 그때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한 20년 후에 응답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 제목 응답받지 못했지만 이 10장 3절을 발견하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게 큰 위로가 됐던 건 양은 문지기의 음성을 듣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지기의 음성을 듣는다고. 들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 저는 그 당시에 저와 함께 갔던 친구 때문에 참 많이 실족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올라갔던 그 친구는 처음 믿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돼서 이제 교회 개척하고 잘 사역하고 계신데, 그 친구는 처음 믿을 때부터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결정적으로 저를 실족시켰던 거는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기 전 어떤 제3의 인물이 입신해서 천국 갔던 이 친구의 이름이 선교사로 쓰여 있는 것을 이 친구가 얘기해 준 것을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제 대신 천국 올라가서 서경철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뭐 환상을 보나 계시를 받았나 꿈을 꿔었나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날마다 환상과 꿈을 꾸는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얼마나 실족했겠습니까? 거룩한 질투를 넘어 실족, 나는 뭔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깨웠나 보다, 다시 좀 회개하고 다시 영접기도 해야겠다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발견하면서 저는 분명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청중의 삶의 시작은 환상도 아니었고요, 꿈도 아니었습니다. 신비적 체험도 아니었습니다. 청중의 삶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을 믿었을 때부터 청중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지게끔 허락한 그 예수님이 도모하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뭐라고요?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음성은요, 보지 않아도 보는 것이고요, 보이고요, 들리지 않아도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들리지 않아도 들리고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이 주의 음성이었었어요. 이 믿음의 영역은 환상과 괴시 그리고 신비적 체험과 비교가 안 되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환상을 꾸게 해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 어린아이들 양육할 때에, 어렸을 때에 여러분 그림책 먼저 보여줍니까? 아니면 신문 먼저 보여줍니까? 글을 모를 때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어서 답답하면은 그림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함께 그 환상을 꾸기 시작하면 저는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저는 그 당시에 열심히 성경을 읽었었는데 혹시 그게 요거 아니냐라고 제가 딱 선지서에서 찾아주면 어쩌면 그 말씀이 똑같냐고, 난 네가 부럽다고. 물론 그 당시에 저는 그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청종의 삶의 기초인 것이죠. 우리가 처음 청종의 삶을 배우고 나서 주님은 그 청종의 삶을요 더욱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주의 음성을 잘 분별이 안 되고,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 또한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은 채 백성의 소리만 너무나 크게 들려서 이탈하는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은 우리를 청종의 삶으로 깊이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더욱더 깊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요. 청종의 삶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청종의 삶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내가 더 많이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 청종의 삶의 진수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사실 다윗이 다녔던 그 동네들을 지도를 그려보면 아마 경기도보다 더 작은 동네, 어쩌면 이 서울시 안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 다녔던 것도 기적이고, 사울 왕이 3,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 좁은 땅덩이에서 다윗을 찾지 못했던 것도 기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 끝에 보면 이 위대한 도망자의 기적의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던 이유는 그의 삶 속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청종의 삶 때문인 것입니다. 깊어가는 청종의 삶.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윗의 그 삶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깊어가는 청종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을 관찰해 보면 첫 번째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청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공동체 안에서. 이 부분의 중요한 부분 바로 앞에 공동체 안이라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청종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더욱더 깊어가는 청종의 삶을 경험했다는 것,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며, 다윗은 그일라라는 그 도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봅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러면서 23장 전체를 관찰해 보면 다윗은 모두 4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4번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심야 기도에 나올 정도의 이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 다윗이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받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부러움이 가득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확히 응답을 받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프로젝트를 뭐로 할 것인가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좀 저 사람 신뢰할 만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속편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정확한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해 일단 본문의 배후에 있는 다윗의 전체 인생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알려진 사실이죠. 우리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찬미하면서 그 말씀은 영혼을 솟행케 하고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쭉 노래하면서 19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보다 더 사모했고 꿀의 그 달콤함보다 더 사모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윗의 태도였죠. 그래서 청종의 삶에서는 기본적인 말씀의 통독의 삶이 없다면 주님의 음성은 제대로 분별되지 않습니다. 괜히 지난주에 어젯밤에 뭔가 환상을 봤다고 내가 뭔가 청종의 삶이 깊어져 가는가 했는데 맥체인 성경 통독은 벌써 한 달째 밀렸다면 깊어가는 게 아닙니다. 유치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안 되겠다 얘야, 내가 그림책을 보여주마라고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겠지만 밀리는 분 있다면 회개하시고 매일 주말에 다 우리 진도를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본이고요. 말씀 통독을 하는 건 기본인데 우리가 정작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던 다윗이 정확하게 청중의 삶을 살았던 중요한 원칙이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22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선지자 갓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장 5절을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지금은 그일라의 침공 소식을 들었던 그 장소는 왜 거기 가 있냐면 선지자 갓이 다윗 보고 하나님 음성으로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제사장 아비아달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9절을 연하여서 읽겠습니다. 6절과 9절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제사장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이 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지는 알지 않지만 제사장들은 자기에게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지만 그 주변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갓이 있었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또 그 배후에 있었고요. 그러니 다윗이 청종의 삶을 가는 그 마당에는 언제나 그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게끔 도와주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하여 나는 합당한 공동체 안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공동체라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가정. 또 하나는 우리 소그룹 교회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랑방 교회이죠. 신약시대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 사랑방 교회라고 명명한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서로를 책임지는 교제권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우리가 혼자서 예를 들어 주일날 1200명 이상 나오는 우리 장년들을 모두 다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1200명을 다 1159명을 다 책임지리라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단 소그룹에서는 3명에서 5명, 많게는 한 12명 안에서 그들의 사랑과 선행은 책임질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선지자 역할을 할 사람, 또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란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죠. 제사장이란 자신이 마치 백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나를 위해 책임을 져주면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신약시대 안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모두에게 서로에게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이제 보니 선지자요 제사장이셨군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니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주님 앞에서 제사장처럼 책임질 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이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책임이 서로 간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노골적인 것을 도전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 함께 14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물론 이 예언이란 이 말은요, 절대로 점쟁이처럼 미래 앞을 내다보거나, 예를 들어서 섬김이가 기도했더니 사랑방원 A에게 제가 기도했는데요, 사랑방 A님 사흘 후에 어느 대로 갈 때 통일로 지나갈 때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은 비밀을 딱 만났더니 자기 어젯밤 싸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 14장 3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언의 문구를 어느 문맥에서 사용했냐며 31절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또 권면을 받기 위하여, 즉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이 말했던 예언은 위로와 권면의 역할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로와 권면의 역할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랑방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 간에 제사장처럼 책임지고 또한 하나님 음성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린 서로 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20편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한 것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마음에 돌아왔는데, 사랑방 모임에 가서 그 마음을 나누고 싶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네요. 또 시편 19편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말씀을 읽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방 모임 안에 하루 종일 힘없이 그렇게 지친 표정으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왜 내가 지쳤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앉아 있다가 사랑방 식구의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듣고는 큰 격려와 위로를 받는다면 그분은 의도하지 않게 이 사람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더 강조하죠. 너희는 모두가 다 하나씩,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의 사례를 또한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도 7명의 지도자 군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 또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등등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보게 되면 한 명이 카리스마적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이 이겁니다라고 받고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즉 공동체가 함께 주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하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들은 다시 한번 3절에 금식했고 기도했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게 되면 당회의,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인 당회의 모델인 것이죠. 주의 음성을 함께 청종하고 함께 듣고 나아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선교의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입니다. 20년 전에 파송되신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평신도 중에서는 아무도 그 방글라데시 땅을 가지 않았다고 하는 그 고독의 땅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가서 뭐 하냐고 우린 13장 1절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거고요. 또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거고 또 마음껏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통장에 잔고가 설령 1억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지 않으면 못 갑니다. 반대로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 가라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악인의 쌓은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있느니라. 다시요. 악인이 쌓은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있느니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가온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로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라고 여기며 마음껏 구제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저는 우리 방글라데시 이번에 갈 때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딱 봤을 때 갈 형편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주보에 이제 그 갈 회비가 딱 공지되는 순간 숫자가 나오니까 이제 믿음이 사라져. 저 돈 안 돼. 나는 안 돼. 방글라데시는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숫자는 주님이 한번 깜빡하면은 그냥 쉽게 부어집니다. 저는 공항에서 마지막 그 비용이 채워지는 것도 봤었어요. 작정하고 기도해서 단기 선교 못 갔다는 사람을 유사일에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소명을 받았는가라고 결정하시게 되면, 확신하게 되면, 특별히 사랑방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 보고 가라고 하는데 기도해 보라고, 아니면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뒷바라지 하느라 또 교회를 하시나 안식의 시간이 못 가졌다면 남편분에게 저 안식의 시간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요청하고 파송을 받고 꼭 가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깊어가는 청중의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주일날에 그 예배를 드리며 기쁨이 있지만은, 그러나 만약 교회에 왔지만 공동체가 없어서 함께 자신의 아픔을 나눌 사람도 없고 또 자신이 지금 고민하는 것에 대한 주의 음성을 확인할 선지자 역할을 할 사람,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비극인 거죠. 군중 속의 고독,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나의 삶을 함께 나눌 사랑방 교회가 없는 분이 있다면은 기도하시고 목사님들 찾아가셔서 저 사랑방 교회가 없는데 저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아니면은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 이상 정도 되신다면은 저 우리 가정 오픈해서 이 사랑방 교회 세우겠나라고. 그래서 함께 선지자 노릇, 제사장 노릇을 서로 하면서 깊어가는 청중의 삶을 경험하자. 다윗이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을 체험했던 것처럼 나도 우리와 식구들과 더불어 이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라고, 저는 그러한 고백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깊어가는 청중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본문을 보게 되면 온유한 성품 안에서 청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 온유한 성품. 자, 온유라는 이 단어는 본문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다윗의 행동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칭송되는 덕목 중에 하나인 온유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일나로 가서 그 일나를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응답을 받았고 기쁨으로 동료들에게 얘기한 순간 웬일입니까? 동료들이 다 반대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른 일이 한지라. 이 논리는요 타당한 논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느라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는데, 그런데 다시 유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들의 반대는 분명한 타당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청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에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반대가. 그런데 우리가 이 반대를 받는 것을 가지고 그때 중요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를 경험하였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을 보고 이 불신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떠나가라라고 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맺기를 원하시는 온유한 성품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때에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그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는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봐요. 제가 정말 그 일나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다시 확신을 받습니다. 이 점이 바로 다윗의 청종의 삶의 성숙한 부분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리켜 온유함이라고 명명되어집니다. 온유함이란 무조건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온유함이란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반대마저도 하나님께로 가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대, 인내를 바로 온유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탁월했다라고 말하는 모세도 너만 하나님 음성을 듣느냐란 비방을 자신의 가족들에게서 받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그때에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 비방을 듣고 나서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지도 않고 토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성경 저자의 칭찬을 받고 나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고 세 사람이 회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미리암과 아론 너에게는 환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말했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그와 얼굴을 대면하였고 명명백백하게 내 말씀으로 모세와 만나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 사이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앞에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성경에서 칭찬을 받았던 온유함이라는 덕목입니다. 온유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은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처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중의 삶이 결코 깊어져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 심지어 우리 선교단체도 가보면 어느 한 남편, 한 배우자만 선교의 열정을 갖고 내가 가겠다고 했을 때에 당신의 배우자도 동일한 소명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고 가서 당신의 배우자도 동일한 소명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라고 리젝트 시켜버리죠. 왜냐하면 부부는, 배우자는 함께 주의 음성을 듣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선교 헌금 작정할 때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한 배우자가 액수가, 예를 들어서 남편은 이만큼을 작정하셨는데 자매님이 만약에 요만큼을 작정하셨다면은 그럼 반드시 같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동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동일한 마음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함께 들었던 거죠. 그렇게 배우자가 서로 간에 온유함의 덕목으로 배려를 하였을 때에 그 가정 안에서는 청중의 삶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 원칙은 사랑방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교육자 모임이나 모으는 각 주일학교 부서들마다 동일한 원칙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듣도록 온유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온유함으로 이웃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작. 저는 온유함으로 이웃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깊어가는 청중의 삶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승려를 내려놓고 새롭게 청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세 번째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승리를 내려놓고 새롭게 청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승리를 내려놓고. 아마 청중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과거의 승리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재확인해서 목숨을 걸고 그 성을 구원한 것까지도 내려놓은 것이었거든요. 아마 그일라 성 주민들은 다윗을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로 여기며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무엘서에서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만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통해서 구원할 때만 사용된 단어가 구원하다란 단어입니다. 즉 이런 신적인 용어가 있는 단어를 여기 사용하면서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이 그일라 성으로 들어간 것을 듣고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윗을 붙여주셨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군사를 총동원해서 그일라 성을 공격하기 위해 전진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정말 사울이 내려올까요? 내려올 것이다. 그럼 주님, 사울은 나 때문에 그일라 성마저도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제가 들었는데 그럼 그일라 주민들이 자신을 살기 위하여 저를 배반할까요? 저를 하나님의 응답이라 여겼고 저를 메시아라고 기뻐한 이 사람들이 저를 배반할까요? 아마 다윗은 이 질문을 던질 때 너무나 많은 깊은 아픔을 느꼈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했던 이 구원의 승리가 이제부터 그일라 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아마 여겼을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너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는 가라고 해놓고선 이제 하나님이 다 포기하고 가라, 또 다른 데로 가라고 하니 여러분, 이때에 우리 청중의 삶을 가르는 사람들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분명히 제가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여기까지 오라고 하셨는데 아니 다 포기하고 또 다른 데로 가라니요. 하나님, 그럼 제가 경험한 구원, 제가 경험한 승리는 뭐죠? 하나님, 뭐죠? 저는 그거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우린 이 부분에서 저항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그 과거의 승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끝까지 결상전했다면 다윗은 과거의 승리라는 요새 안에 갇힌 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청종의 삶의 가장 최고의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또 과거에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며 위대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할지라도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에 내려놓음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다 포기하고 몽골로 갔죠. 그렇다면 우리라면 몽골이 약속의 땅인 줄 알고 몽골에서 뼈를 묻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에게 또 말씀하셨죠. 너 몽골 떠나라. 몽골 떠나라. 그래서 떠남이란 책을 통해서 자신은 몽골을 다 포기하고 전혀 새로운 인도네시아 땅으로 가는 주의 음성을 듣고 떠나지 않습니까? 내려놓음이 떠남으로 이어졌고 떠남으로 이어졌을 때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는 과거일 뿐 내가 과연 지금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를 향한 주의 음성을 새롭게 듣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로 깊은 청종의 삶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 로마를 변화시켜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는 끊임없이 의식하기를 나는 절대로 다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빌립보서 3장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장 12절과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조차도 과거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상급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갔죠. 왜요? 전 로마가 변화된 것조차도 그가 경험할 최후의 승리도 아니었고 그가 경험할 최후의 완성품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지난 55년 역사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 응답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 목사로 부름받은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과거의 승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성 안에 갇혀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신 임박한 도전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서롱성교회를 세상의 소망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서,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천국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그 길이 다윗처럼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만 있다면, 그리고 동행하시는 주의 음성만 있다면 우리는 그곳이 천국임을 믿고 함께 행진의 걸음을 내디뎌야 할 줄을 믿습니다. 깊어가는 청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사랑방교회, 또 우리의 모든 각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크 로바흐라고 하는 지난 20세기에 무려 10억 명의 인구에게 문맹을 띄워준, 문맹의 삶에서 글자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문맹을 그 하나님 앞에 문명으로 바꾸어준 그런 문맹의 사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프랑크 로바흐. 이분은 본래 필리핀에서 신학교 교수로 있었다가 학교계에서는 뛰어난 교수였지만 총장 선거에선 한 표 차로 낙방하고 그 한 표는 자신이 양심적으로 상대편의 총장 후보에게 표를 내어서 한 표 차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의 경력들은 엉망이 되고 또한 안타깝게도 필리핀에 있을 때에 자신의 세 자녀가 말라리아로 잃어버려지게 되고 온통 쓰라린 나날이 계속되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1929년 10월 달에 어느 저녁에 실망감과 실패감에 가득하여 물끄러미 언덕에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분은 필리핀에 현지인들을 선교하고 있었지만 선교의 열매도 없었거든요. 그냥 완전히 실패감 그 자체였었는데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실패한 것은 이 현지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백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네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만을 생각할 때 그들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전에는 이분이 청중의 삶을 전혀 살지 못했다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수였다가 이 실패감 속에 들리는 주의 음성을 청종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한 가지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실험의 이름은 어떻게 명명하셨냐면 순간과의 게임, 순간과의 게임이라는 기도의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실험은 이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몇 초마다 내 생각의 흐름 속으로 모실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과연 얼마만한 하나님의 그 잔상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과 지각의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순간과의 게임이라는 기도의 실험, 또 이른바 가는 곳마다 섬광기도, 플래시 프레어라는 순간적으로 우리로는 화살기도라고 알려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순간순간 고백하고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도록 깨어있고 기도하며 음성을 전하고 기도하며 사역하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그 묵상의 삶, 청종의 삶이 뚫려지면서 깊어져 가면서 이분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문맹 퇴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이분의 마지막 책이 뭐냐면 10억 명에게 문맹을 빛을 주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무려 100여 개 국가에서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청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20세기에 수많은 많은 인류에게 빛을 던져준 이 사역의 공헌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인류를 향한 인간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 다른 이들이 너희의 영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기가 막힌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청종의 삶을 통하여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왔고요. 사도 바울도 깊어가는 청종의 삶을 통하여 로마로 만족하지 않고 저 스페인, 에스파냐까지 복음을 들고 행진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청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 수가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